여러분, 이 한 시간도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할 때 세상도 나도 우리도 간 곳 없어지고 오직 우리를 사랑하되 죽기까지 사랑해 주시는 주님으로, 주의 사랑으로 가득 차며 충만해질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실은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부족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어떤 분들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처음에는요, 그 고백이 안 믿어졌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부족하던데요? 이렇게 반문하고 싶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고백에 10분 동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충분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할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 육체의 필요를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보이는 육체가 우리 삶의 무게 중심을 차지할 때가 많지만, 실상은 우리의 육체는요, 우리 육체 안에 있는 영혼에 비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닐 만큼이나 우리 육체 안에 있는 영혼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것이라고 해도, 우리의 전부라고 해도 가원이 아닌 줄 믿습니다. 틀림없는 것은요, 우리의 육체는 잠깐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면 끝입니다.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존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이 영혼에 부족함이 없도록 충만케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 말씀은요, 거듭거듭 구구절절히 말씀하고 또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 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는 것을 믿습니다. 왜 히브리서 기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에 대해서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이 시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어떤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소원하기는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듣기를 원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틀림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을 사모하는 그에게 주님은 나타나셔서 그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고 그의 만족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히브리서 기자가 정말 말씀하고 싶은 그 핵심, 그것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는 걸까요?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9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시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면,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인 것을 우리가 믿게 되면, 받아들이게 되면, 동의하게 되면, 아멘으로 화답하게 되면, 우리에게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좋은 일이 벌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좋은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좋은 일을 두 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12절부터 14절까지 나와 있는 거룩하게 되는, 깨끗하게 되는 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영원한 기업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좋은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게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좋은 일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질 수 있기를, 그리고 그것이 행복이 될 수 있기를, 그것이 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그분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분이 피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피 흘리실 이유가 없는 분이시며 예수님은 죽을 일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영혼에 좋은 일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그분이 대신 죽으시면서 피 흘리셨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우리와 관계가 되어질 수 있기를, 관계가 맺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요, 너무나도 쉽지만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틀림없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하나님께서 부름심을 받은 자, 그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피 흘리셨구나 라는 것이 우리 마음에 감각되어지며 믿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믿어지려고 한다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전제 조건은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도 고백하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이셔서 마지막 피 한 방울, 마지막 물 한 방울까지 다 쏟아내시며 죽으시는 그 순간, 죽음을 앞에 두고 그분이
고백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당신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다 이루신 죽음으로써 피 흘리심으로써 다 이루신 그 주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에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주저없이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죽어 마땅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그 고백 앞에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써 이루신 모든 하늘의 은혜를, 우리 영혼의 필요를 채우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 그 피 흘리심을 따라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우리 영혼의 필요들은 이 세상에 좋은 것이 분토에 지나지 않을 만큼이나 얼마나 아름다우며 얼마나 영광스러우며 얼마나 풍성하며 얼마나 놀라운지 말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 가장 위대한 일, 그것은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어떤 사람은 왜 내가 죄인이냐고 더 고개를 빳빳이 들고 이야기하고 항변하는 사람도 이 세상에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또 말씀하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사망이라는 말을 믿을 수 없죠. 왜냐하면 지금 내가 호흡하고 있으니까 그 사망이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사망은 육체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영원한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내가 육체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육체 안에 영원히 존재하는 영혼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리고 그런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여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을 이룬 사람이며 가장 위대한 일을 이룬 사람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영혼에 좋은 일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즉 영원한 일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그분이 죽으시고 피 흘리심은 얼마나 대단한 역사가 담겨져 있는지,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를 우리는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피로 하셔야 하는 걸까요?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피 흘리셔야 하는 걸까요?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면 율법을 따라 동물의 피를 흘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동물의 피는요, 육적이라 우리 영혼에는 효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영원한 것은 영원한 것에 죽음을, 피 흘림을 요구하는 것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9장 23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이야기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즉 육적인 것, 물질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 즉 육적이고 물질적인 것들은 그것은 사람의 육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짐승의 피로서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동물의 피가 우리 영혼까지 효력이 없는 것에 대해서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그러니까 동물의 피는 흙에서 만들어진 존재의 그 피는 그 흙에서 온 육체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다는 거죠.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육체를 정결을 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동물의 피가 우리 영혼까지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영이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실 이유가, 피 흘리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다시 23절 하반절을 가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동물보다 더 좋은 제물, 그것은 영적인 존재로서의 제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영이 육을 입어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이고, 그 영이 육체를 입어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의 모든 죄악들을 온전히 단번에 영원히 담당하시고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13절의 그 육체와 비교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23절 하반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그것들. 그러면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것이 있는 걸까요? 네,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어넣으신 생기, 즉 우리의 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은요, 흙에서 온 것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영은 영원히 존재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육체, 여러분 강건하면 70, 80 살면 끝입니다. 그러면 우리 육체, 그 다음엔 없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니, 사라져 버리는 거죠. 정말 우리를,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것은 육체가 아닌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육체 안에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영혼, 그것이 우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하여서 육체를 위하기도 하시지만, 주님이 우리의 육체를 생각하기도 하시지만, 주님께서 진짜 생각하시는 것은 우리의 육체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 영혼을 위하여서 피 흘리기를 주저하지 아니하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더 좋은 제물이 되어 우리 육체 안에 있는 우리 영혼까지도 온전하게 하시며 깨끗하게 하시며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로 드린 것에 대하여서 성경은 두 가지의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제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단번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에서도 단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에서도 단번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것은 히브리서에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0장에서도, 히브리서 10장에서도 거듭거듭 단번에 한 번, 한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은 단 한 번의 유일한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의 유일한 그분의 피 흘리심이 얼마나 위대하며 얼마나 엄청난지 말할 수 없습니다.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번에 드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우리 영혼의 죄를 한 번에 영원히 다 속죄하고도 남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찾아서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 또 주목하며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은 12절에 나오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영원한 제사가 14절 말씀을 보면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영혼을 위하여 피 흘리심에 대하여 결코 육체적으로 생각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내 영혼을 위하여 피 흘리고 죽으신 것에 대하여서 제가 육체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시험에 들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할 적에는요, 제 마음이 스스로 흡족한 거야, 만족한 거야.
그래서 그때는 주님이 나를 충분히 용서하시고 나를 받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에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다가 그 순간이 지나고 성전문을 나가 밖에 나가서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그러면서 내 마음에서는 별일들이 다 벌어지는 거죠. 미움도 생기고 때로는 속에서 욕도 분노도 화도 올라오기도 하고 별 일들이 이 육체 속에서 다 벌어지게 되면, 그러면 죄를 짓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하고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걸까라고 해서 다시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수도 없이 반복되었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번의 영원한 제사에 대한 오해 때문인 거죠. 여러분,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의 가치를, 효력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그리고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로써 이루신 그 속죄는 영원한 효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 영혼의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빼앗거나 그것을 패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 육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그릇 행함이 있다 할지라도, 또 다른 허물과 죄악에 빠진다 할지라도 우리 영혼에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이루어진 그 구원은 여전히 효력을 발휘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의 행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100% 효력을 발휘하게 되며 영원하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우리의 영혼을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15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당신이 누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전부를 아낌없이 남김없이 쏟아 부어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서 누리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의 행위로서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개털 모자를 쓴다느니 금면류관을 쓴다느니 이렇게 구별해 가지고 차별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어 그 피뿌림을 받은 사람이 천국에서 개털 모자를 쓸까요? 아니요,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것밖에 안 될까요? 아니죠,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보다, 우리 어떤 선행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훨씬 더 위대하며 엄청난 역사를 우리 영혼에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도 말씀하시죠.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영원한 기업,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죠. 그것을 우리에게 거저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저는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는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생각하며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행여라도 자기 육체 때문에 일희일비하거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일이 없기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부여잡고 우리가 가야 할 본향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전진할 뿐인 하나님의 사람, 천국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한 것은요, 결국 우리의 육체도 끝나는 날이 올 것이며, 우리 육체가 기대어 살아가는 이 물질 세계도, 이 세상도 끝나는 날이, 종말을 고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처럼 세상도 한번 멸망하는 것은,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 때문에 28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들이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죄악 속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을,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사하시고 그를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나라에 이르도록 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죽음 그 후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28절 하반절은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믿어 모든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사람을 이제 그 영혼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다시 이 세상에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전부는 우리의 영혼이며, 우리의 영혼의 전부는 예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혼을 깨어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에는요, 육체를 따라 잘났느니 못났느니 뭐 별 이야기들을 다 할 수 있지만 그 육체 그래봤자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할 말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만이,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처여 영원한 나라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에 이루어주신 그 모든 놀라운 역사를 인하여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흙으로 우리 육체를 지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이제 우리를 생명이 되게 하사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살게 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영혼을 기억하며 우리 영혼을 위하여 피 흘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앞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에 허락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들을 기억하면서 오직 믿음 안에서 소망 가운데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주옵소서. 결코 우리의 할 말이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우소서. 오직 믿음 가진 살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을 위하여 이 세상에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피 흘리심으로 사망을 맛보게 하시고 그 은혜로 그 대가로서 우리 영혼을 억만지역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며 우리의 삶 속에 주를 향한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소망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에서